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9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3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환한 빛이 되어 찬란하게 비추이지만 범죄자들의 등잔은 소멸되느니라. 자, 의로운 사람 그리고 범법자, 이 두 사람이 이제 대조가 됩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의로운 사람은 환한 빛이 된대요. 그래서 찬란하게 빛을 비추게 되고요. 이 범법자들은 등잔은 있어요. 그러나 그 등잔의 불이 다 소멸돼 버리고 만대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빛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추어주고 인생을 비추어주고 가정을 비추어주고 개인을 비추어주지만 범죄한 사람은 제 아무리 등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등잔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원문은 건방지면 오로지 생기는 것은 다툼뿐이지만 조언해 주는 것들을 간직하게 되면 지혜롭게 되느니라. 그 세상을 이렇게 건방을 떨면서 살아가면 결국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기에게 충고해 주고 또 조언해 주는 것을 이렇게 간수하게 되면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언해 주는 것을 간직한다 혹은 간수한다. 이건 뭐냐면 원래 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조언해 주는 것과 함께 있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향하여서 지적해 주고 또 깨닫게 해 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늘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큰 지혜예요. 세상에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설교를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강의를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지 설교는 안 그렇거든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부닥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서운하다. 아이, 좀 달리 표현하실 수는 없나? 꼭 말씀을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사실은 나를 조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듣고 나서 내가 마음에 그걸 잘 간수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허황된 생각을 가지면 재물이 줄어들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많아지느니라. 그래서 이 허황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바람 잡는 생각, 이 바람 같은 생각들이 있죠. 그냥 잡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그냥 웅 하고 붕 떠 있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손을 놀려서 모으면 그것이 많아진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에이, 내가 한 방이면 돼. 그냥 내가 어느 날 확 기회 한번 잡으면 돼. 이게 다 허황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할 시간 있으면 이 손을 놀려서 부지런히 하나씩 하나씩 모아드리는 게 낫습니다. 오늘도 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걸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소망이 질질 끌게 되어 마음이 병들었을지라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오게 되면 병에서 회복된 나무 같으니라 그랬어요. 많이 좀 다르죠?
마음의 사람이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11절의 말씀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허황된 생각이 아니에요. 소망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인생의 어떠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질 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우리 성경에는 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병든대요. 그렇죠. 소망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고 질질 끌게 되고 미루어지게 되면 마음에 병이 들죠. 그럴지라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마치 병들었다가 회복되는 나무와 같대요. 우리 성경에는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을 시브리 말로는 흐야라고 하는데요. 흐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도 있고 살맛 나는 인생이라는 말도 있고 병들었다가 회복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문으로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나무 키워보셨죠? 나무 키워보셨는데 나무가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죽은 나무라도 뽑아버리지 않고 이걸 막 이렇게 돌보고 어떻게 했더니 이 죽은 나무가 살아났어요. 어때요? 기분 되게 좋다고요.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못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소망은 품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좀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병이 든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소망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얕보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산고를 치루어야 하지만 믿지 바를 존중하는 자는 보답을 받게 되느니라. 말씀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을 얕잡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치러야 된대요.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게 다 돼?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저는 봤어요. 야, 말씀대로 되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얕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요. 말씀은 틀림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믿지바, 하나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일러주시는 그런 믿지바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지바를 존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원문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는 토라는 번성하며 살게 하는 샘물이기에 죽음의 덫들에게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는 이 토라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이 번성하게 살게 돼요. 이것은 번성하게 살게 되는 샘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샘물이에요. 생명이 펑펑펑펑 솟아나고 나의 인생으로 번영되게 하고 나의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는 샘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말씀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것을 사려 깊게 생각해야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속이는 자들의 행로는 연중 계속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좋은 것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 선한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이해력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걸 생각하고 안 좋은 걸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 그 누구에게도 호의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세상은 뭐 어떻고 저떻고 막 비판하고 비난은 많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착하게 살 필요 없잖아. 나만 이롭게 살 필요 없잖아. 나도 악하게 살 거야.
나도 속이면서 살 거야. 나도 사기치면서 살 거야. 이렇게까지 이 지경에 가면 어떤 말씀이 걸리느냐? 이렇게 남을 속이는 자의 인생 행로는 연중 계속된대요. 이 연중 계속된다는 게 뭐냐면 쉼이 없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다가 결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을 속이는 사람은 속이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고 계속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도 남을 속이지만 남도 너희를 속일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산대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가지세요. 인생에 좋은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좋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좋은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능란한 사람은 지식을 따라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멍청한 것을 펼쳐놓느니라. 이 능수능란한 사람, 우리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자라고 멋지게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이 슬기롭다 그러는 것보다는 원래 원문대로 능란한 사람, 모든 걸 이렇게 아주 능숙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은 뭐를 따라 행동하느냐?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배우셔야 돼요. 자꾸 배우고 읽고 듣고 깨닫고 알고, 물론 생활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하러 다니시기 바쁘고 장사하기 바쁘고 그렇게 바쁘신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서라도 자꾸 이렇게 뭐 교양 강좌라든지 또 이런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좀 자꾸 들으시고 또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는 거 놓치지 말고 자꾸 사람들이 듣고 배워야 돼요. 그렇게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면 이 사람은 능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 멍청한 것을 펼쳐놔요. 자기 속에 쌓여있는 그 멍청한 것을 계속 펼쳐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뭐냐면 고집스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고집하고요. 막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 능란한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배웁시다. 그리고 그 배움을 따라서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사자는 어흥하는 그런 사자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뭔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사자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하게 행동을 대행하는 자는 나쁜 데 떨어지지만 충성스러운 대리자는 치료를 하느니라. 꼭 그 악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쁜 데 떨어져요. 그러나 이 믿음을 주고 충성하고 이런 일에 나서는 이런 대리자는 결국 치료하게 돼요. 여러분, 나쁜 데 스스로 떨어지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오히려 충성스러운 대리자가 되셔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이런 치료하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를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세상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대리자가 됩시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